이전에는 수련회 끝나고 헌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해드립니다. 청년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원래 청년부가 이러진 않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준 것은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들이 청년들이 다 줄었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세대 가운데 하나가 청년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죠. 제가 들어보니까요, 어떤 교회 중에 하나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근데 아예 청년부를 없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청년들의 수가 줄었는데 물가는 올랐지 않습니까? 수는 줄고 물가는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행사 하나만 하려고 해도 재정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는 거죠. 특히 우리 청년부는 교회에서 재정을 타다 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헌금을 해서 청년부의 행사와 모임을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한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한국 분들이시죠? 자, 이번 올림픽 보면서 드는 생각이요, 역시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민족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 땄습니까? 9개죠. 9개 금메달을 땄는데 양궁에서 4개, 사격에서 3개, 또 펜싱에서 2개, 활, 총, 또 검에서만 금메달을 땄습니다. 정말 무섭고 대단한 민족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되겠죠?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 건드리지 마. 거기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예수까지 믿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우리가 당당하고 힘차게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순식간에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잃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가진 재산만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쉽지 않은데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 몸이라도 좀 성하면 어떻게든 재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는데 욥은 몸도 정상이 아닙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떠나버립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혼을 당한 거죠. 이런 극한 어려움에 처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욥이 당한 그 상황, 그 처지가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런 친구들에 맞서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신을 죄인처럼 대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탄식을 하는데 인생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는 않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정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다뤄줄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중간에서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탄식을 하죠. 오늘 욥의 이러한 모습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무함, 또 그리고 정죄, 그리고 나를 도와줄 리 없는 이 무기력함,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런데 욥이 괴로워하는 이 모습, 탄식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욥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고 있는 이 고민들, 이 단식들을 우리 이미 다 해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미 정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요 구약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족장 시대, 창세기와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비록 시편 앞에 있지만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 시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영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자 했고 누리고자 했던 그 놀라운 복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받아서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시대.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런 은혜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헛되고 허무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 주님을 위한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가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아멘. 네. 욥이 인생의 빠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가 경주자입니다. 경주자. 달리기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이 달리기 선수보다 더 빨리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빠른 배입니다. 26절에서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배는요 지나가 버린 흔적이 남지 않죠. 그런데 빠른 배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런데 오늘 욥이 어떤 독수리라고 말합니까?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먹이를 낚아채려고 순식간에 아래로 덮치는 그 독수리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지난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독수리가 시속 320km로 날아다닌다고 그래요. 320km. 엄청나게 빠른 것이죠. 그리고 먹이를 발견하면요 그 속도로, 여러분, 그 엄청난 속도로 하강을 해서 먹이를 낚아채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만큼 빠르게 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너무나 빨리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으로 인해서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와 비슷하죠. 결국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나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위기감과 허무함을 욥이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가면 어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갑니까? 벌써 8월이잖아요. 8월. 이제 올해도 5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간사님과 주보를 만들다가 내년에 주보를 좀 더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요 8월이 되다 보니까 벌써 내년 주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름이기 때문에 겨울 생각할 겨를도 없을 것 같지만요
8월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에 진짜 시간 빠르다 그러면서 내년 주보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시간이 빠릅니다. 지금 우리가 더워서 헉헉거리지만요, 금방 한 달이 가버리고 가을이 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 입추잖아요, 입추. 그래서 이 빠른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욥의 한탄처럼 잘못하다가는 정말로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1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빠른 광음 같은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해야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주 안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와 봉사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일들, 주 안에서 하지 않은 일은요, 아무리 그것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기억해 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요, 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결국 무의미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새롭게 시작하는 8월 한 달도 그리고 2024년 남은 시간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0절, 31절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아멘. 자, 욥이요, 눈 녹은 물로 깨끗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눈 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깨끗한 물을 말하겠죠. 지금이야 뭐 오염이 돼서 눈이 별로 깨끗하지 않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눈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여러분, 눈 먹어보셨죠? 저도 이렇게 누나랑요 어떻게 했냐면 그 그릇에다가 눈을 담아가지고 설탕 뿌려가지고 아이스크림처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욥이 말하는 것은 깨끗한 물로 내 몸을 씻는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또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한다. 이 잿물, 양잿물이라고 그러죠. 양잿물. 여러분, 양잿물은 서양에서 받아들인 잿물이다 그 말이죠. 이 양자가 서양할 때 양입니다. 그래서 결국 빨래할 때 쓰이는 알칼리성 세제를 말하는 거죠. 세제로, 비누로 손을 씻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욥이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자신이 아무리 몸을 씻고 손을 씻어도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 주께서 나를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는 것, 즉 죄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것이죠. 자신은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욥처럼 의롭게 살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은혜로 거저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죄 없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비난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결국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정죄받아야 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장 죽어도 마땅한 우리인데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다 선물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이미 우리가 다 받은 것이죠.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여러분 다 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매여서는 안 되고 죄에 매여서도 안 되고 돈에 매여서도 안 되고 여러분 관계에 매여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매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죄의 권세에 매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아직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는 부족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던 때 고찬익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술에 취해서 저작거리에서 싸움을 일삼는 불량배였습니다. 노름하고 또 술 먹고 싸움하고 못된 짓이라고 하면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름 때문에 큰 빚을 지게 되고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hum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갑자기 맞고 나서 이 고찬익이라고 하는 분이 벙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말도 못하고 빚까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자살을 기도합니다. 근데 또 어떻게 살아납니다.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매일같이 경찰서를 들락거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장로교 선교사 이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아주 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울의 연동교회를 세우신 분인데요. 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 고찬익이요, 선교사의 말을 하나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그가 건네준 내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적힌 이 전도지를 선물로 받는데 그 전도지를 꼭 품에 안고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꿈에 만난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 죄악들, 악행을 다 고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꿈에서 깨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요. 거짓말처럼 말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요.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된 이 고찬익이라고 하는 분이 다음날부터 저작거리에 나와서 손수 자신이 만든 그 신발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기꾼의 싸움밖에 모르는 나 같은 놈도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신발을 나눠드릴 테니 여러분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이분이요,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세운 연동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었던 이 고찬익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죠. 그럼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 새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수많은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며 확신에 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아멘. 이제 욥이요, 자신은 억울한데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답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재판을 할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 공정하게 재판을 다뤄줄 판결자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판결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요, 판결하다, 또 결정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변론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요, 이 33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둘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사이에서 중재할 리가 없구나. 중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욥이 하고 있는 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해줄 이 중재자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나를 변호해줄 변호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억울한데 내 억울함을 중재해줄 존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정말로 갈망하고 필요로 했던, 그러나 그가 누리지 못했던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중재자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 줄 변호사가 여러분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 답답함과 억울함, 또 나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범죄했어도, 비록 내가 넘어졌어도,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 답답함과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이해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걱정부터 하는 줄리엣이라고 하는 꼬마 소녀가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매일 걱정만 합니다. 그 하루는요,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으로 끝납니다. 학교 걱정, 또 가정 걱정,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 모든 상황에서 걱정을 했고, 줄리의 이런 성격으로 인해서 그런 알아눕게 됩니다. 걱정으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없었고 약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혼자 누워있던 줄리엣은요, 너무나 심심해서 잡동사니를 모아둔 다락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락에서 작은 동물들이 달려있는 나무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리엣은 그날부터 자기의 걱정거리를 이 나무에 달린 동물들에게 말하고 종이에 적어서 걸어놓습니다. 그 나무에. 그렇게 나무와 동물들에게 걱정을 털어놓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다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사건으로 줄리엣은요, 걱정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아이가 되었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호주와 유럽, 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됐죠. 어린이 문학상을 받은 여러분,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라고 하는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처럼 우리의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에게 와라,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을, 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또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세요. 염려를 걸어두는 나무예요. 우리가 그분께 다 걸어두면요,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다 대신해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져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수고가 되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